함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9장이에요.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학전서 68쪽부터 69쪽까지예요. 68쪽부터 69쪽까지 Book of Mark chapter 9, chapter 32, 37,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것을 떠나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지불해야 할 대가. 일단 제목 자체가 굉장히 무겁죠. 무겁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무겁지 않은데 지불해야 될 그 대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지금은 이제 방송인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서장훈 씨가 있습니다. 서장훈 씨의 특징은 그냥 돌려 얘기하지 않고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사람이 나오는 어떤 영상을 봤어요. 누군가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를 축청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왔던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해서 그런 루머들 있잖아요. 몇 조 현금으로 다발로 갖고 있다. 건물이 몇 채 있다. 물론 이제 건물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 사람, 그 묻는 사람을 향해 서장훈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세잖아요. 보통 이제 물어보면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얘기할 텐데 굉장히 이렇게 눈이 이렇게 불아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가 있고 절대로 빠지지 않아야 될 기본 바탕이 있는데 그것은 땀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당신에게 이 땀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땀이라는 게 뭘까요? 힘들게 노력하고 자기의 몸을 써서 열심히 흘리는 그 땀이 없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물리적인 땀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대가를 허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할 때 또한 그것을 향해 모든 것을 걸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국가대표 농구선수로서 날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치고 깨지고 부러지고 수십 번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서도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한 결과가 지금의 결과라고 하는 말에 저는 굉장히 큰 울림을 줍니다. 그죠? 요즘 MZ세대들 이렇게 나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없죠.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이와 같다라고 봅니다. 먼저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내려놓음의 눈물, 섬김의 땀, 희생의 아픔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그 끝에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내 안에 복을 누리는 방식, 내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방식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누가 큰지를 막 디베이트하고 있어요. 다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권력과 투쟁, 질투, 이처럼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혈안되어 있어요. 그죠?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기업을 봐도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일을 잘한가, 누가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것을 따지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고 높고 낮음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 전 너무나 슬퍼요. 그러면 이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저는 결국 복음에 대한 무지함과 부재에 있다라고 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음,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씨름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든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길이라는 건 만들어 놓은 길, 그의 삶의 방식과 생각과 뜻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한다는 것,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고 낮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 길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추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나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것이 복이 흘러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방식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몇 주째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계속 한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자,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 3명이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을 봤죠.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인물과 함께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최종적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황홀해요, 얼마나 기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해요. 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산 위에서의 영광이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 아래로요. 현실로 흘러보내야 돼요. 근데 현실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 절망하는 아버지, 그리고 무기력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현실 속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제자들이 교회가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탄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고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훈련해야 되는 방식이 기도와 금식인데, 기도와 금식의 본질은 몇 시간 기도했어가 아니라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고집이 깨져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셔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기도와 금식이에요.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주구장창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어요. 아, 하나님 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알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3명이, 그리고 밑에서 귀신 내쫓지 못했던 실패했던 9명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트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 사이에서 하늘의 영광, 산 위의 영광을 땅 아래 흘려보내는 방식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하여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방식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 전까지는 다 군중들하고 사역하셨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바쁘게 사역하셨는데, 이젠 자신의 이동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정말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이때 핵심으로 가르쳐야 될 영역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도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제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당시 예수님이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보면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전지적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답이 안 보이죠. 아무리 가르쳐도 얘들은 지들끼리 쌈박질하고 분명히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답이 안 보입니다. 여전히 미숙해 보여요. 근데 이 미숙해 보이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맡겨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조금은 조급해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다 알고 계시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여전히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과 함께 애정과 사랑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그게 31절이에요. 제자들이 가르치시면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 자, 첫 번째 예고였던 8장 31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시 제자들은 주목했던 건 부활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예요. 넘겨진다는 것은 배신을 당하여 넘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넘겨졌을 때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예수께서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인간의 배신과 폭력과 자신들의 거짓된 이념체제와 세속적인 방식이 결국 예수님을 탄압하고 죽이러 내몰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대가가 보이셔야 돼요. 어떤 대가냐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탄압과 끌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대가를 아시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고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던 그 모든 틀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대가가 지불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동시에 그 약한 인간의 생각과 계획 너머에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다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왜요?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언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신담아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될 상황이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머리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요?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좀 생각이 깊어졌는데, 묻기도 두려워하다예요. 그러니까 침묵했다는 겁니다. 침묵했어요. 그럼 왜 침묵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깨닫지 못하도록 가리셨다, 숨겼다라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고, 마태는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침묵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침묵하는가? 우리가 좀 심리를 좀 살펴보면 사람들은 책망을 들을까, 혼날까봐 침묵해요. 혹은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혼날 것 같으면 막 침묵하거나 도망가거나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혹은 침묵하는 이유는 차마 듣고 싶지 않아서 침묵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냐면, 야, 예수님 따라가면 좀 한 자리 하겠다 였어요. 이분이 노마를 완전히 깨트리고 정치적이거든 뭐 군사적으로도 막 일어나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릴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의 그림의 플랜에 예수님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주인공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왜요? 자신의 모든 계획의 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데요. 부활하신다고 말했는데 아니요, 그거는 그들의 계획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죽으시면 안 돼요. 여전히 베드로가 혼 대지게 났죠. 어찌 그럼 항변까지 했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는 예수님께 책망받겠지. 아우, 이해는 안 되는데, 이거 믿고 싶지 않다, 믿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침묵했다는 것은 뭐냐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묻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두려움 자체를 직면하기 싫어서 피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침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침묵했을까요? 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손해볼까 봐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되죠. 여러분, 좀 솔직해지세요. 조금 신앙이 깊어지면 예수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 투성이에요. 그죠? 화내고 싶은데 욕하고 싶은데 여러분, 알면 알수록요 막 열불이 터져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언제까지요?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손해볼 것 같으면 일단 망설입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거 투자하면 100% 망합니다. 투자하십니까? 못하죠. 근데 딱 봐도 그림이 예수님 죽으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일단 투자한 겁니다. 올인한 거예요. 왜 올인했을까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야,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야,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 이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진짜 죽는다? 완전 플랜 엎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럼 뭐예요? 일단 현실 부정이죠. 주님 손해보기 싫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침묵은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어요. 이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세상의 원리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결정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 대가 없는 영광 없어요. 아닌가요? 죽음 없이 부활은 없어요. 하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는, 손해가 생긴다라고 판단하니까 지금 침묵하는 거예요. 지금 딱 그 그림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버나움까지 이르십니다. 33절이에요.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 부활한다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이 눈치 보면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괜히 좀 부스럼 만지지 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떤 화두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들이 막 토론했대. 그 내용이 34절에 나오는데,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야 우리 죽는다 라고 했을 땐 침묵하더니 갑자기 누가 더 크냐에서는 시끌벅적하게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 길 가는 도중에. 주님이 이거 다 들었죠. 왜 못 듣겠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후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또 침묵해요. 여기서 이 잠잠하니는 이 원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발적이든 부끄럼 때문에 임을 담은 상태예요. 일단 지들도 알아요, 민망한 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지만 묻기를 두려워하여 침묵을 하든, 자신의 잘못과 수치가 드러나여 부끄러워서 침묵을 하든, 결국 그들은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 손해볼까 봐 피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으뜸인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 예수님하고 제자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TV를 보고 호호호호 나 부부가 같이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밥 먹고 어디 축구하러 가야 되나? 밀린 드라마를 봐야 되나? 같이 있는데도. 동상이몽.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영광과 승진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이런 모습을 계속 클로즈업해요. 제자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거든요. 이 교회의 모습을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금요일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왜 어리석을까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이 무엇인 줄 알고 깨달았어요.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십자가가 밝히 보였는데 딴짓하고 있어요. 십자가 외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딱 그 꼴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너희들 뭐 때문에 떠드냐? 라고 그들의 잘못을 딱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사람이 왜 부끄러움을 느껴요?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어떤 어둠의 부분들이 드러나요. 수치가 드러나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무너져요. 그때 아닌 척, 아유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뭐 하나님 앞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방식이면 침묵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드러났을 때 돌이켜야 돼요. 때론 그것이 내 죄가 드러나고 수치스럽더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라도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아요. 손해볼까 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할까? 나 그래도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는데, 나 그래도 여기 냉리 땅에 좀 살아야 되는데 이 추잡한 죄 드러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침묵이, 그런 외면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침묵은 결국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을 알려고 하는 갈망과 목마름의 부재예요. 생명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거부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꾸 혼남을 받는 것도 힘들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고 이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혼내는 거 또 혼내지 마세요. 힘들어요. 혼내실 거면 한꺼번에 모아서 해주세요. 사람이 참, 근데 그게 참 신기한 원리인데, 모아서 혼내보면 또 혼낼 게 없어지더라고요. 굳이 이거 얘기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요? 또 혼나는 거 싫다. 저번에 베드로 돼지게 혼냈는데, 또 이거 물었다가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막 이렇게 들으면 또 가슴도 상하고, 우리 예수님 바쁜데 그냥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이거 딱 현대판으로 돌이키면 목사님도 바쁘고 우리 속으로 리더도 바쁘고 내 문제는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방관하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씨름하고 함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그걸 뭔가 겸손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살려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체면 밥 먹여줍니까?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자존심? 그래서 뭐가 있는데요? 결국 주님 앞에 설 건데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온전한 겁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결국 이 사단을 만든 건요, 솔직히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왜 굳이 12명 중에 3명만 데리고 갑니까? 그죠? 3명만 데리고 갔는데 이 3명이 뭘 봤어요? 영화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눈뽕이 찼습니다. 지금 아주 기가 막혀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특별하니까 이거 목도했다. 이거 장난 아니다. 근데 내려갔더니 지금 뭐예요? 실패한 9명이 남아있어요. 이 사이에서 질투와 불편함이 공존해요.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저는 아마도 정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너 우리가 뭘 받는지 아냐? 자, 그 전에 뭐예요? 지금 너 나 죽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땐 침묵하더니 딱 분위기 싹 보더니 근데 우리 뭘 받는지 아냐? 그게 뭐가 중요한데? 우리 이게 딱 이 3명만이야. 예수님이 그 9명이 이 새끼들. 우리도 제자야. 나도 예수님 때문에 뭐 했어. 서로 논쟁했을까 안 했을까요? 솔직히 이 사건을 만든 주범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했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부러 드러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세요, 산위회의 영광이 땅 위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뭐 때문에 지금 치열하게 쌈박질하고 있어요? 서로 누가 높은가예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산위의 영광이 땅 위로 흘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와 금식이란 건 뭐냐면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하는 거예요.
역절의 능력, 하나님 따봉,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본질이 뭐예요?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요? 주님께서 살아온 방식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메시지를 들어도 지가 더 높아지려고 해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생명만 데리고 가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 죽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침묵하고 또 무슨 이야기 했느냐 하면서 부끄러운 그 침묵을 하면서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현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질이 아닌 것에 대가를 지불하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해요. 왜 당할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본질적인 것에 대가를 지불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마가는 지금 이걸 계속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를 수도 있죠. 모르는 게 죄입니까? 못 깨달은 게 죄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지가 교만과 연결돼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는 결국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교만으로 변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야, 저 사람은 손만 대면 막 사업이 잘 돼. 여러분, 이거는 은사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다 은사가 다릅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고, 예체능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잘 모은 사람도 있고, 은사가 있어요. 예, 하지만 여러분, 지혜는 보세요. 야고보서 정확하게 보세요. 후이 주시고 흔들어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고 말해요.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지혜가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겠대요. 잘생긴 사람만? 이쁜 사람은? 아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지한 건 교만입니다. 모른다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사태가 어디까지 번지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 미시스 살로메가 오셔서 자, 예수님께 로비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오른편에 우리 아들, 왼편에 우리 아들 아시죠? 자, 보세요. 아들만 정신들을 못 차리는 게 아니라 부모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딱 상황 보니까 야, 예수님 따라가면 진짜 이제는 집안이 일어나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 가정들도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정말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어느 순간 자기 중심으로 변하는 순간 영광이 끊긴 거예요. 자기 소원과 성취와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딱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수단으로 예수를 믿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예수를 믿어요. 물론 예수님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내가 죄인으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죄로 삼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수단으로 믿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영광이 땅 위로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서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왜 이 원리가 이루어지는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더 구해서 충만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로 충만한 존재예요. 우리는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없는 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손해볼까 봐 두려움에 침묵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전히 연약하고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을 그냥 내치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아직도 모르냐? 이걸 아직도 못 따라, 이렇게 하고 하소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오늘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앉으시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당시 랍비가 앉은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칩니다. 이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집어 엎는 핵심적인 교훈을 하시는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첫째가 되려고 해? 그러면 끝으로 갈 거야. 막내가 될 거야. 하지만 막내,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기면 너희가 첫째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라는 건 내 중심으로 시작된 모든 결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내가 섬기는 자리로 갈 때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산 위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땅 위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와 금식, 주님과의 그 친밀함. 저희 할렐루야 교회가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성전을 오픈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는요, 이 기도와 금식의 개념으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어가 아니라 그 시간에 나를 저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이 영광을 운반해야 돼요. 어디로요? 우리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흘려보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요?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뭐예요?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8장에도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보여주신 작은 영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을 품고, 약한 자를 돌보고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영광의 영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나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요.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가야 돼요? 근데 내가 댐으로 딱 막아놔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대비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 생명의 근원은 무한대예요. 우리가 댐 역할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용량의 그릇, 성전으로서만 채우면 돼요. 오버플로잉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기도만 열심히?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 낮은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학교만 가면 저 원수 같은 기집애, 그 기집애가 가장 낮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어렵게 막 오지로 막 아프리카로, 물론 그것도 낮은 곳이죠. 그것도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광을 흘려보낼 곳.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내가 첫째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든요.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낮아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지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상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지 않고 여러분이 은혜를 쌓아두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 타락하게 시킨다고요. 교만과 아집으로, 자만심으로, 내 의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보세요, 연예인들 딱 시상식에 나가면 먼저 감사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귀한 거예요.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도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옛날에. 저는 가수가 아니라 연예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얼굴로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근데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정말 유물론과 인간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 자리에만 가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마치 내가 어떤 위치에 가고 어떤 업적을 이룰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만 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세요. 그게 오늘 36절이에요.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히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들이 도착한 것은 가버나움입니다. 자, 가버나움은 이제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아마 이 아이는 돌아다니는 어떤 아이를 그냥 잡아다가 끌어댄 게 아니라 아마도 이 제자들의 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좀 합당한 추측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제자들을 둘러 앉았어요. 앉으시고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이 정 가운데에 딱 두십니다. 여러분, 당시 아이는요 가장 낮은 존재예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생산력이 없고 수익을 내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이와 여자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아니, 생산성이 없어.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이는요 가장 보잘도 없고 가장 낮은 존재가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딱 제자들 한가운데 딱 세워요. 주목하게 되죠. 주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자, 보세요. 저는 제가 주목하기 원하는 건 그 다음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가운데 딱 세우시고 36절에 뭐 하셨어요? 안으시며. 여러분, 주님은 영광 그 자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모든 것 되세요. 근데 주님이 보세요. 이 아이를 안았을 때 이 아이는 어떤 존재가 되나요? 영광을 덧입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병행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 본문을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18장 3절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문장들 조합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계산하지 않고 손해볼까 손해볼지 않고가 아니라 순수하게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지금 누가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보세요.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높이시겠다고 말해요. 이 방식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섰을 때, 사람들의 이목에 섰을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안아주심으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어린아이를 안아주심으로써요. 여러분, 이 아이를 안아준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애 한번 여러분 다 키워보셨으니까 지금 우리 다 큰 아이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1살, 2살짜리 아이를 지금 하루 동안 맡긴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자도 힘들어요. 그죠? 손주도 힘들어요.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가 힘들다고 하시길래. 여러분,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건 여러분 시간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기다려주고 아이와 함께 있고 이 연약한 자와 시간을 보내주는 거. 저도 우리 아이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진짜 아들과 같이 단둘이 있을 때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제발 낮잠 좀 자라요. 진짜 아니 그냥 같이 뭘 하면 내가 뭘 할 줄 알았는데 진짜 아이가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아빠 뭐해? 아빠 이거 지금 책 좀 보면 안 될까? 책 봐. 근데 아빠 뭐해? 아빠 피피 매려워. 야, 네가 싸우면 되잖아. 그렇지. 아빠 물 줘. 계속.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TV 틀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TV도 뭐 적당히 보여줘야지. 하루 종일 보여주면 또 아내한테 혼나고 저도 죄책감도 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놀아줘야 되고. 여러분 아이와 시간을 보낸다는 건 시간의 대가가 지불돼요. 여러분 흘려보내는 대가는 뭐냐면 여러분 시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셔야 돼요. 낮은 곳으로 영광에서 영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해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애 볼 때 아이가 울고 실수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여러분 참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끌어안고 이 감정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아닌가요? 또 하나 여러분 아이는 그냥 키우나요? 뭐 필요해요? 돈 필요하잖아요. 아닌가요? 애가 알아서 큽니까?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딱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시간을 뚫고 영원한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채우라시고 십자가 지면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예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구약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역에 또 어디에 쓰이냐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주의 종을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아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고난받는 예수님,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영광이 흘러가는 방식이에요.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고 섬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산 위의 영광, 임재와 그 충만함. 우리가 교회 가운데 기도와 금식과 예배로 그것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도 살아갈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그 공급을 여러분이 막 움켜쥐고 있으면요 죄송하지만 그게 썩어요. 목사님 지금 사는데 너무 바빠요. 돈 버는 것도 바빠요. 애 키우는 것도 바빠요. 아니 여기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바빠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관점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흘려보낼 때 여러분 영광은 영광에서 불어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47장 성전 미문에서 흐르는 생수의 비밀이에요. 흘려보내면 여러분 처음에는 요만큼이지만 헤엄칠 물로 넘쳐나요. 그게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영광에서 영광을 운반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 오늘 충만하게 은혜 받고 또 하나님 경험하잖아요. 말씀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어떤 방식으로요? 낮은 자리로 가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했던 얘기가 갑자기 떠올라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낮은 곳에 가면 주님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방치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십니까? 다시 여러분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를 통해 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대가가 지불돼요. 근데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대가예요. 여러분 거룩한 허비가 얼마나 풍성한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요.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거룩한 허비로 그 대가를 지불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마리아의 행동이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왜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그림이 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손해 안 봐요. 예수 믿고 손해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거 대가 지불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예수 대충 믿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대충 없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올바르게 주님의 관계 안에서 채우시고 여러분 영광을 흘려보내는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이번 한 주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시기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